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8장과 9장에서 10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번째와 5번째에 해당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그런 기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소외받은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이방인의 종과 여인 다 시대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인데 이들의 그런 육신적인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4번째부터 5번째, 6번째도 공통적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4번째, 5번째, 6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4번째와 5번째 기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4번째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시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무리를 뒤로 하고 제자들만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이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이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바다로 생각을 하는데 호수에 해당되는 규모인 거죠. 그래서 그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서 파도가 배를 덮치게 되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깨워서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곧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4번째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5번째 기적의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큰 풍랑이 잠잠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르신 곳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인데 이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을 보겠습니다. 넘어가진 않나요? 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사납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이 있는 그 앞을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사나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임을 귀신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인 그 예수님이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별히 여기서 때가 되기 전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귀신들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심판관으로서 서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들을 영원히 무적행에 가두어서 멸절시키게 되는 일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생각할 때는 종말의 때에 가서야 당하게 될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빨리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러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당장 그 귀신들을 멸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멸절을 당하지 않으려고 대신하여서 돼지떼에 자신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귀신들을 돼지떼로 보내게 되고 그 돼지떼들은 귀신이 들어오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산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몰살을 당하게 되는,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지고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삽시간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쭉 퍼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다랴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지방에서 지금 당장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는 이 돼지떼가 얼마만의 숫자가 빠져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한번 볼까요?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몇 마리가?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2,000마리나 되는 어떻게 돼지떼가 빠져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한번 지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도 돼지 2,000마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이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가다랴 지방은 그렇게 큰 지방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마을에서 돼지가 2,000마리나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마을 경제 전체가 뒤흔들릴 만한 어떻게 해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마을을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서 또다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이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아픈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죠. 아픈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면서 육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임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굴복하게 되는 보이는 세계에서의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도 어둠의 영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이심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신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너무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큰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죠? 큰 호수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막 배를 덮치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인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풍랑이 막 덮치는데 그 배 위에서 평안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의 반응은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풍랑이었지만 그 가운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풍랑이 이는 것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인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풍랑이 일어도 뭐 그런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직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염려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움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 때에 그 두려움은 진짜 신앙인이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앙인이 아닌 경우는 그 두려움이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두려움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의 탄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의 탄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갖게 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의 탄식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착각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풍랑도, 오던 풍랑도 비껴갈 거야. 오던 풍랑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풍랑이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이 예수님을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풍랑을 닥치게 될 때에 그 풍랑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비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풍랑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풍랑을 닥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풍랑이 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주게 되면서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대 가사처럼 이제야 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삶의 풍랑은 끊임없이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피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인생의 풍랑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바꾸자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게 되면 그 풍랑이 어떻게 해요? 나를 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들을 가지 못한 채 그 풍랑에서 그냥 믿음 없음으로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복.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누리게 된 큰 복이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 기도가 복되기도 하고 복되지도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기도가 복되기도 하고 복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함에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도 맨날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게 메말라 버리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감춘 가운데서 사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내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중요해요. 뭐 기도 시간이 많아야지만이 뭐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고 기도 시간이 짧으면 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짧던 뭐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제 기도가 짧던 기도가 길던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훈련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까지는 무조건 기도한다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5분 기도하던 사람은 한 15분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 그러니까 15분 동안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내가 30분 정도 내가 기도하게 된다. 한번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런 훈련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기도가 길던 기도가 짧던 상관이 없어요. 뭐 1시간을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가 1시간을 꼭 기도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15분도 기도할 수도 있고 5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되게 되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시간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풍랑이 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지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풍랑이 일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런 신앙의 왔다 갔다 거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개인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도전을 드리는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기도의 문이 좀 열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과 심령 가운데 이렇게 다닥 채워지게 되면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신앙 그다음부터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많이 늘어나는 게 저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가운데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되면서 인생의 풍랑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인한 풍랑 가운데에서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다섯 번째 기적의 사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귀신 들린 자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무덤에서 나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무덤 사이에서 나온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무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에게 내쫓김을 받아서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죽은 자들만 살고 있는 그 무덤에서 사는 인생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일상의 삶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귀신 들린 자였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 가운데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죽은 자들과 살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의 큰 변화가 그들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인생이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 빛으로 나와 살게 되어진 일을 마을 사람들이 다 목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눈에만 보이는 게 뭐예요?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것을 구원시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돼지 2,000마리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2,000마리가 죽게 된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마을에 경제를 흔들 만한 굉장히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돼지 2,000마리가 죽게 된 것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는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고백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지 2,000마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을에서 쫓겨가는 일들을 견딜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었고 이 시대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점점 교회 안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마을 사람들처럼 돼지 2,000마리가 죽으면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를 지키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무덤 가운데 살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된 그 일에 주목하여서 그것에 기뻐하기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더 슬퍼하면서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돼지 몇 마리가 죽는 것으로, 돼지 몇 마리를 잃는 정도의 헌신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이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돼지 2,000마리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돼지 2,000마리는 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엄청난 일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걸 가벼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은 마을 경제를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뭐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다, 그 삶을 지키는 일은 그 돼지 2,000마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가치보다 뛰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고 마을 경제가 무너지는 일인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가치로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돼지 2,000마리를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억지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치르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저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그저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 저 우편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체험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한 영혼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그 한 영혼의 구원받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들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풍랑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결코 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머무르게 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